마지막 때, 우리가 말세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전 사건이지만 우리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의 세계에서 가장 큰 위용을 자랑하는 그 세계 무역센터 110층짜리 건물이 무너졌어요. 9.11 테러로 비행기가 와서 테러 부딪혀서 그 건물이 무너질 때, 여러분 꽤 오래전이지만 기억날 겁니다. 저도 식당에서 TV를 보다가 무슨 드라마 하는 줄 알았어요. 영화 하는 줄 알고 무너지네 하는데 밑에 자막이 막 있는데 저게 지금 실제인가를 도저히 믿지 않았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 사건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때 아마 그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1시간 뭐 여의 그 시간밖에 없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에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뒤에 사연들이 많이 알려졌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전화를 통해서, 그 남은 이제 마지막 1시간 있으면 내가 죽을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샌프란시스코 션 휴즈라고 하는 그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 있었고, 그 안에 메리사는 저기 그 빌딩 안에 갇혀 있었어요. 78층 빌딩 안에. 도저히 이제 빠져나올 수 없어서 그 아내는 전화를 걸었어요. 션 휴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부와 서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고 시차도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 때는 아침이었다는 거죠. 그 샌프란시스코는 아침에 이제 갑자기 아내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 그 딱 한마디밖에 들려줄 게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이 말밖에는, 이제 난 1시간 후에 무너져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냥 사랑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했었다고 그래요. 너무 급해서 막 전화를 그 뒤에 했지만 전화가 더 이상 연결이 안 되고 그곳에서 죽었어요. 자, 그럼 1시간 여유를 두고 있다면 마지막 남은 그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가 주어져 있고 혹은 올 1년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 가장 짧은 소중한 마지막 그 시간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할 수는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을, 꼭 해야 될 것을 우리는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잘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미래 여러 가지 생각하고 노년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만 실제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또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거나 이런 것을 잘 못합니다. 왜? 미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살이는 내일 일을 잘 몰라요. 한철 곤충은 내년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루살이도 아니고 한철 곤충도 아니고 요즘 100세까지 사는데도 그 미래를 몰라요. 어리석어요.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이 내용은 이 복음서 중에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문제지만 이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 심판에 대한 예언이고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마가복음에 언급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이런 일들이 복음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왜 이 마가복음 13장을 읽을 때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자꾸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 이상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 심판,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종말과 심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제자들의 그 물음에 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미래의 끝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건 약속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때 이 세상 끝이에요. 그러나 그 끝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새로운 소망이고 새롭게 펼쳐지는 미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에 오는 것이,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이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세에 예수님 징조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서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이른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를 들었죠, 예수님이. 하늘의 날씨가 굳으면 비가 오겠고, 날씨가 맑으면 뭔가 날이 오늘 화창하겠구나. 아침부터 굳은 날씨가 입어되면 일기예보가 안 해도 여러분 느낌적으로 하늘 보면 알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몸으로 알죠. 몸이 쑤시고 뼈마디가 좀 묵신묵신하면 어떻게? 비가 올 것이다. 정말 잘 맞추는 몸이 있어요. 몸이 약한 분이죠. 어쨌든 우리는 그걸 분별하지 짐작 아는데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거 알면서도 대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내다보면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끝날에 있을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제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3절에 보면 제자들이 놀랍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따로 물었다는 것은 아주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이 막 크게 들을세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물었어요. 왜 물었을까요? 왜 조용하게 물었을까요? 2절의 그 말씀 때문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돌 하나도 무너져. 왜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에게 자랑이었어요. 여러분 1절 보세요.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감탄하면서 보십시오. 이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우리의 자랑이고요. 이거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프라이드를 주고 있어요. 긍지였어요. 그것을 매일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들에게는 정말 이 화려하고 큰 성전이야말로 그들의 민족의 자부심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향해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이 돌로 지으면 오래 갑니다. 수백 년을 가요. 1000년도 넘게 가요. 무너지지 않으면. 그걸 일부러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우리 건물처럼 세멘으로 치면 그렇게 오래 못 가요. 벌써 몇 년 지나니까 새는 데도 있고 막 또 수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한계예요. 돌로 지으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돌로 많이 고대 때는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제자들이 딴 사람이 들으면 이건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이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죄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하기도 해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은 사실 무참히 파괴된 적이 있었어요. 그걸 잊어버린다. 그 교훈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참 한번 역사의 교훈 이런 것들을 좀 마음에 새기고 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성전이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역사의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했어요. 왜 무너졌죠? 역사 속에서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무너졌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왜 바벨론이 침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다른 나라를 쳐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셨어요. 그때 성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70년 뒤에 포로 귀환 뒤에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재건됐지만 또 무너졌어요.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근데 지금 헤롯이 그 자리에 또
성전을 건축했죠. 근데 이것이 얼마 후에 무너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그렇게 됐어요. 그 뒤 한 40년 뒤에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 속에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공격받습니다. 그때 저항운동이 한참 일어났는데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저항운동이 있을 때 그때 완전히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정말 아무것도 흔적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 무너뜨렸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성벽들이 있지만 그건 그때 당시의 성벽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때 성벽은 이제 땅 밑에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땅을 파서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다 보니까 그 밑에 조금 남아있어요. 박물관으로 제가 가보니까 박물관 지구로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면 조금 돌들이 남아있어요. 다 무너졌죠. 그리고 지금 그 성전의 자리에 뭐가 있어요? 감람산에서 올리브산 올라가서 맞은편에 예루살렘 보면요, 이슬람 사원, 큰 황금돔 사원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과 자기 자신을 자꾸 떼어놓고 성전만을 자꾸 신성시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성전인 거죠. 구약시대 성전이 필요했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건물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신성시대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상태를, 그 건물이 아무리 튼튼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어도 그게 우리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일단 다 언젠가는 무너져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가끔 만나면 본인의 그 다니는 교회 예배당을 자랑합니다. 얼마 들었고 몇 층으로 짓고 얼마나 잘 지었는지를 막 입에 침이 마도록 자랑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수준이나 상황이 거기에 내가 그거의 멤버고 내가 그거의 어떤 그 교회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는 무엇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성전의 건물의 유형과 아름다움과 호화스러운 구조, 조각, 디자인을 보고 그것 때문에 감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심 갖고 정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 그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교회의 참된 영광은 교회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그리고 경건함이 달려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건물의 정신적 형식에 하나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주님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오늘 예배당이 화려하게 있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교회 예배당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없는, 주님이 빠져버린 우리의 삶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증거되고 또 삶이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의 그 자녀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그게 남는 거예요. 건물은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가는 공동체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영원히 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남고 무엇이 버려지는지, 무엇을 우리가 남겨야 되는지,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열심히 우리가 여러분 목장에서, 또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서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가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믿음으로 세워가고 그 속에서 정말 그것이 남는 거예요. 건물이 화려하지 않아도 그 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곳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겁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생들 데리고 단기 선교나 이런 것들 많이 다녔어요. 몽골이나 중국 같은 곳에 작은 예배당, 정말
이거 반쯤 되는 공간이에요. 반쯤 되는 그런 공간에서 모이는 예배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평상시는 막 창고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앞에 이렇게 약간 십자가 그려지고 평소 십자가도 못 거는 것 같아요. 못 거니까 이제 그날 예배 드릴 때만 거기다 이렇게 딱 앞에다가 이렇게 현수막처럼 그려요. 의자는 뭐 이렇게 좋은 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참 좋은 의자 앉아 계신데 얼마나 삐그덕거리는지 몰라요. 앉으면 삐걱삐걱하고 정말 옛날에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앉았던 그 의자처럼 나무 의자가 있는. 그런데 감동이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지를 그냥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동이었어요. 이게 교회구나. 이게 주님이 정말 머물시고 주님이 계시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무엇을 남겨야 돼요? 사람을 남겨.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남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남는 거예요. 그들을 정말 우리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잘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그들을 남겨야 돼요. 또 이런 징조들이 뭡니까? 속이는 거짓 교훈들이 난무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이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어려움에 빠뜨리게 했어요. 역사 이래로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속이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그들이 포교 전략이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단인지도 모르고 막 따라가고 뭐 이게 응하고 속이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넘어가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도 그런데 빠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삶의 어떤 종교적인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정말 뭐에 말씀을 깊이 들어오면 그걸 방어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걸 할 능력이 부족하니까 자꾸 넘어가요. 교회에서 안 가르쳤다. 왜 안 가르쳤겠어요? 마음에 담지 않았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면 이제 우리 교회 생명의 삶을 13주 동안, 이번에 또 6분이 시작을 했는데 다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모르겠어요. 죄에 대해서 뭘 모르겠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잘 모르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우리 성경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너무 많이 알고 피상적으로 알다 보니까 핵심적인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쳐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속이는 거, 당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이 가짜 복음도 유사한 복음들이 있어요. 꼭 이단들만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강단에서 요즘 보면 이상한 꼭 그 뭡니까, 무당들이 하는 소리를 막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상하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짓된 교훈이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분별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과 재난, 이런 징조들이 있죠. 뭐 오늘날 여러분, 전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지구는, 이 멸망은 불보지 뻔합니다. 수십 번 이 지구가 멸망할 만한 핵무기를 미국과 러시아는 가지고 있어요.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 가운데 한동안 갔잖아요, 여러분.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건 또 그나마 좀 이게 대화가 시작되고 이제 비핵화에 대한 어떤 것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런 위험들은 이 마지막 때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수많은 재난들은 끊임없이 더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겨울인데도 여름 같고, 또 겨울엔 폭설이 내리고, 뭐 물난리가 나고, 상상도 못할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19세기, 20세기에 일어났던 지진의 횟수보다 지금 21세기에 벌써 몇 년 안 됐는데
일어나던 전 세계 지진 횟수가 훨씬 몇 배 많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재난들이 지금 징조가 점점 우리 속에서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점점 가까워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요,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의술이 발달해도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와서 병이 들고 그것을 또 연구하지만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뭐 지금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뭐 그런 고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막 외부적인 큰 고난이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도요, 100여 년 전에 이 순교의 수많은 피들이 흘려졌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 중국에도 이 몇 년 동안 시진핑 들어서고 나서 몇 년 동안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추방당했어요. 또 교회가 공개적으로 큰 교회 건물, 예배당 건물이 폭파되는, 또 가정교회 수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감옥에 또 잡혀가는, 회교권 국가들, 북한, 수많은 곳에서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오늘 세계에 도처에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복음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지켜가고 이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갈 때 타협하지 않을 때 오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이 부분에서 고난을 피해가는 것,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받지 않고 손해보지 않을까에 대해 너무 많이 우리가 자연스러워지고요, 우리 삶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마지막 때 교훈은 특별한 비밀을 공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그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13장 32절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때에 대해서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점점 가까우는 것, 그 징조들을 보고 아는데 그때는 언제든지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때를 측정하고 때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나라도 한동안 무슨 선교 막 곧 오신다고, 지금도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 곧 오신다고. 오시는 거 맞아요. 근데 그때에 너무 관심 기울이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오늘 마지막 때인 것처럼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가 우리에게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살아가면 돼요. 미래를 잊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 미래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분별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해요.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말씀이 주는 지혜가 있어요. 그것을 해석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꾸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분위기로 해석하고 유행으로, 흐름으로 해석하고 자기 가치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면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져요. 성경적 세관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방향이 정해져요. 그걸 통해서 오늘 어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예요. 이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추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여러분 봐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 앞에서 오늘 나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지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다는 것은 그런 분별력을 갖고 해서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나의 문제를 보고 그 선택을 볼 수 있는, 그것이 깨어 있다는 거예요. 잠자지 않고 막 있는 게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잠잔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잠잔다는 것은 무감각증이에요.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엇에 대해 선택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흐름에 맡겨서 그 흐름에 맞게 이 세대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거죠. 흐름에 내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이것을 하니까 나도 이것을 하고, 사람들이 돈에 관심을 가니까 나도 거기에 온 집중을 다 하고, 건강에 관심 가니까 온 건강에 다 내 몸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물론 건강치 못한 사람은 건강에 관심 갖고 극복해야 되는 살지만 우리는 많은 것들에 세상에 그 관심을 똑같이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분별하면서. 오늘 이 선택 가운데,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십시오. 또 고난을 참고 좀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을 너무 참지 못해요. 너무 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을 그냥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이거 복음 때문이구나. 내가 이 하나님 믿는 이 신앙 때문이구나 하는 걸 좀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좀 받아들이고 기쁘게 여기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디딤돌이 되고 복이 되고 전화위복에 또한 은혜가 있어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그냥 게 아니라 고난이 올 때는 전화위복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어요. 제 삶의 경험을 보면 이 어려움이 온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내가 진실하게 주님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생기고요. 손해도 보고 올 때면 반드시 전화위복의 어떤 기회가 꼭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내게 주어지는 어려움, 고난이 주님 때문이라면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그것을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전국이 확장되고 이 복음이 모든 땅 끝까지 지금 증거되고 있어요. 이 증거돼야 돼요. 그때야 정말 끝이 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들려줘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아마 그거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사명이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업적을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우리는 다 각자 한 일로 헤아림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주님의 그 사명 앞에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고 그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고, 오늘 교회에 주신 이 사명, 또 교회는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마지막 때를 지배하는 것, 그것은 전쟁도 기근도 지진도 배고픔도 아니에요. 오직 땅 끝까지 이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 이것만이 주님 갖는 관심이에요. 전 세계를 하나로 사로잡는 흥분시키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축구예요, 축구. 예. 월드컵 때문에, 올해 월드컵인가요? 올해가? 아마 월드컵 될 때면 이제 6월부터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축구, 우리 남자들이 축구에 흥분하는데, 축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축구 때문에 지구 나라 간의 전쟁도 일어나고요. 난리가 납니다. 축구, 올림픽보다 축구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들고 합니다. 축구가 우리 땅 이 시대를 지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IS나 북한의 김정은 하나 사라진다고 해서 세계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낙관적인 생각입니다. 또 다른 세력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들어야 돼요. 선교를 위해서, 오늘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가까웠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였고 또 이제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우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이 나쁜지 알잖아요. 근데 먹어요. 담배 피우면 몸에 해롭다는 거 담배 피우면서도 알아요, 사람들. 그런데 피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될 것이 없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정과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을 실천할 의지가 빠져버린다면 바로 여기에 우리의 불안과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세대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모르면 깨닫도록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그 말씀 속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는 자에게 이 세상 끝은 절망이 아니에요. 새로운 소망이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고 주님이 언제 오시나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오늘을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소중한 시간에 선택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하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조금 고난이 올지라도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고 받으면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전화위 보기에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다 보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또 소중한 기회이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